할렐루야. 예, 9월 첫날 하나님 앞에 또 이 주일 예배로 드릴 수 있게 돼서 굉장히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다윗 왕이 주변 이방국들을 다 정복을 하고 국가 조직을 아주 체계적으로 잘 갖추어 놓았습니다. 이 모습은 불신앙과 우상숭배를 조장하고 강요하는 흑암의 세력들을 다 평정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서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는 그러한 성도의 아름다운 신앙 인격을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우리 완전한 정복자이시고 이 세상 권세를 완전히 이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만왕의 왕이시고 또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총, 평강, 안식 이런 것들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때 모든 조직을 군사적으로 행정적으로 다 갖춘 후에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죽고 아들이 대신 왕이 됐다. 이 19장은 암몬 족속과의 싸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암몬 족속으로 말할 것 같으면 어떤 오늘 잠깐 5절까지 읽은 것만 봐도 다윗이 예전에 한운의 아비 나하스라 그랬죠? 그 한운이 지금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하스 왕이 이 암몬 왕이었을 때 다윗이 이리저리 피해 다닐 때였어요. 압살롬에게 또 공격을 받아서 반란으로 피해 다닐 때에도 이 암몬 이 나라에서 나하스 왕이 잘 피해 있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었던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전에 내게 은혜를 베풀었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죠. 2절에서 그래서 그가 이제 죽었다고 하니 그 아들 한운에게 은혜를 베풀리라 이렇게 말을 하고 다윗이 좋은 사절단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조상을 하러 보냈는데 이 암몬 자손 방백들이 한운에게 고하는 거예요. 저들이 이 땅을 엿보고 탐지하고 함락시키려고 보낸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운이 신복들을 그래? 그럴만하군 이렇게 말하면서 다윗의 신복들을 전부 잡아서 수염을 깎고 의복에 중동볼기까지 자르고 이것은 정말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김정은이도 안 하는 짓이에요. 지금 그런 짓을 수염을 깎는 건 굉장한 수치를 말합니다. 그리고 중동볼기 가운데를 잘랐다는 거니까 모습이 다 드러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돌려보냈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에게 가서 이 사람들이 당한 일을 고했습니다. 그러면 보통 일반적인 왕이면 내가 그들을 가만두지 않겠다 이 말 먼저 할 것 같죠? 그런데 다윗은 이 사람들이 수치히 부끄러워하니까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 머물다가 돌아오라. 먼저 이 수치를 당하고 상처받은 그들을 먼저 위로하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율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으면 정죄부터 하고 비판부터 하고 판단부터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느 사이인가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았어요. 정말 그랬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람의 마음을 살필 줄 아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솔로몬이 왕위에 올라서 1000번제를 드리고 나서 꿈에 하나님이 나타났다 그랬죠? 그때 내가 무엇을 해주랴 이렇게 말했을 때 아버지 다윗이 나라를 다스리는 모습을 봐왔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자식들을 앞에 앉혀놓고 가르친다고 해도 그 가르침이 결코 그 자녀들에게 큰 영향력은 물론 미치겠지만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말만 그렇게 한다면. 오히려 다윗 왕이 이 나라를 다스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는 모습을 잘 보면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다윗이 여러모로 이 마음까지도 정말 하나님 앞에 합한 왕이다. 이런 것을 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이라는 자리가 어떻습니까? 법대로 해야 돼요. 그러나 때로는 이렇게 은혜를 베풀고 또 긍휼히 여기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이런 모습을 갖춰야 우리가 진정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그렇게 말을 했을 때 여리고에 머물다 돌아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여기까지 읽었지만 이 19장 전체를 봐야 됩니다. 그랬더니 암몬 자손이 자기가 다윗에게 분명히 밉게 한 줄 안지라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다윗이 쳐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해서 사절단에게 모욕을 준 거잖아요. 그들이 돌아갔잖아요. 분명히 다윗이 쳐들어올 것이다 생각을 해서 자기들이 암몬 자손으로 더불어 은 1,000달란트를 그렇게 말하죠. 은 1,000달란트면 상당량인데 용병을 삽니다. 용병을. 그래서 아람에서 병거와 마병, 병거 32,000승 또 그 백성들을 다 사가지고 삭슬 냈다 그랬죠. 그들을 사가지고 전쟁 준비를 갖춰요.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냈다 그랬습니다. 요압이 누나 저기예요. 아들들이에요. 요압하고 아비새가. 요압이 형이고 아비새가 동생인데 두 장군을 보냅니다. 그래서 두 장군을 보내서 이들을 요압이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그랬죠. 적진으로 보냅니다. 그러면서 그 아비새에게 이야기를 해요. 만약에 이렇게 우리가 요압의 진과 아비새의 진이 있는데 그러면서 12절에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네가 나를 돕고 내가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너를 돕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 안에서 서로 협력하는 모습이 아름답죠. 서로 이렇게 내가 내 자리는 여기고 내 자리는 여기지만 서로 부족할 때 서로 돕겠다. 이렇게 돕자.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해서 담대히 하자. 아람 군대가 굉장히 세다 그랬죠. 그러나 이미 다윗의 용사들이 아람 군대를 물리친 전적이 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담대해라. 그러면서 우리 백성, 유다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해서 담대히 하자. 적진에 나가는 결심입니다. 장군들의.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암몬이 이기는 것이 하나님께서 선히 여기시는 거면 그렇게 될 것이고 우리가 이기는 것이 하나님이 선히 여기시는 거면 그렇게 행하실 것이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하나님께서 선히 여기시는 방향으로 결과가 나올 것이다. 이 말씀은 결과가 어떻든지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지금 굉장히 바람직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 왕이 마음이 하나님과 합한 사람이 되니까 다윗에게 속한 장군들도 이러한 마음가짐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할 거 없다. 이기든 지든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이렇게 서로를 격려하면서 합력하기를 다짐합니다. 그렇게 나아갔습니다. 그랬더니 14절에 보니까 싸우려고 아람 사람 앞에 나가니 저희가 그 앞에서 도망하고 크게 싸웠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렇게 결심을 하고 나갔더니 이들이 도망가 버렸어요. 아람 군대가. 그러니까 암몬 쪽에서 본다면 내가 돈 주고 사왔잖아요. 용병을. 용병이 그렇지. 목숨 걸고 싸울 리가 있으니까 돈 때문에 온 사람들인데. 돈을 받고 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적수가 강해 보이면 어떻습니까? 도망가는 게 용병이에요. 용병. 그래서 내 용사 한 명 있는 게 낫지. 용병을 아무리 불러다 대도 그들은 목숨을 걸고 절대로 싸우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이렇게 다 있지만 정말 이들이 진짜 하나님의 군병, 하나님의 용사들이냐 아니면 돈 주고 값 주고 사온 용병들이냐. 용병에 속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자기 소만 아뢰는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향대로 일이 결과가 나타났을 때 실망하고 낙심하고 떠나가는 몸만 떠나가는 게 마음 떠나가도 떠나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용병에 속한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부지런히 도망갔어요. 싸워보지도 않고 돈을 그렇게 많이 받고 왔는데 그랬는데 암몬 자손이 아람 사람 도망하는 걸 보고 또 자기들도 도망가요. 그러니까 요압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6절에 보니까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 것을 보고 또 하다데셀의 군대 장관 소박을 불러옵니다. 그랬더니 다윗에게 저 하다데셀 소박
저 위쪽이죠. 옆 동네, 아람 옆 동네잖아요. 그 군대 장관 하다데셀의 군대 장관 소박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가 직접 출정을 합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다윗이 아람 사람을 향해서 진을 치고 저희가 다윗으로 더불어 싸우더니 그랬습니다. 다윗 왕이 직접 나가서 싸운 거예요. 그랬을 때 18절에 보니까 다윗이 아람 병거 7,000승, 군사, 보병 4만, 군대 장관 소박 전멸시켜 버립니다. 그랬더니 하다데셀의 신복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으로 더불어 화친해야지. 저 암몬 편들다가 자기네 나라가 지금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잘 훈련된 군사들을 보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만 4만 명이나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또 병거 7,000승 군사라 그랬으니까 이렇게 많은 병사들을 잃게 되었어요. 지금 이럴 때가 아니다. 다윗과 화친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후로는 아람 사람이 암몬 자손 돕기를 싫어하니라 이렇게 하고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얼른 봐도 이 암몬의 왕 한운이 굉장히 미련한 자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전쟁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다윗은 정말 선을 행하였어요. 그런데 그것을 악으로 받고 자기들이 악을 도모하다가 스스로 멸망길로 가는, 자초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이러한 우리 가운데 미련함이 숨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미련함을 벗어버리자. 오늘 한번 해볼까요? 미련함을 벗어버리자. 세 번 하죠? 미련함을 벗어버리자. 미련함을 벗어버리자. 할렐루야. 입술로 고백한 대로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절에서 5절까지 우리가 읽은 데 보면 선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악으로 당했어요. 그런데도 다윗은 내게 은혜를 베풀었으니 이제 내가 그 아들 한은에게 은혜를 베풀리라 라는 마음을 가졌어요. 이 은혜를 베풀리라 하는 히브리어 단어의 뜻이 뭐냐면 약속을 지켰어요. 약속에 충실하다, 언약에 충실하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내가 은혜를 베풀고 내가 은혜를 받았고 내가 은혜를 베풀고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면 다윗의 중심에 왜 이렇게 은혜를 베풀 수 있는 마음이 생겼냐? 사무엘하 10장에 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무엘하 7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을 해주십니다. 내 위가, 내 자리가,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라는 약속을 받았어요. 다윗이. 아니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영원히 견고하리라 그랬으니까 다윗의 후손들로 계속해서 왕위가 이어지는 거예요. 게다가 그 족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전쟁에 나가든 어떤 일을 겪든 이 나라가 망한다는 거예요?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받았어요. 그래서 가진 자의 여유예요. 내가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은 아무리 악한 환경을 다 양보하고 다 은혜를 베풀고 다 돌봐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근거도 없고 인정도 받지 못하고 정통성이 없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정말 악착같이 자기가 가진 것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강팍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이방 사람들 곳곳에 전부 주변국들에게 악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정복은 했지만 항상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주신 대로 은혜도 베풀고 긍휼도 베풀고 서로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방향으로 그렇게 나라를 다스려 갔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자비심의 근거가 바로 이 약속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를 믿고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뿐만이 아니라 장차 우리 예수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겠다고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셨어요. 그 외에 수많은 약속들이 성경에 있습니다. 매주 듣고 날마다 기도의 시간에 듣고 또 자기 혼자 또 묵상하면서 기도할 때 말씀의 언약을 내가 받지 않습니까? 그것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사람이 날이 가면 갈수록 너그러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봐도 못 본 척하고 무슨 일을 잘 되지 않아도 먼저 분노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기보다는 돌이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도저히 사랑을 줄 수 없는 사람에게 사랑을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자라가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신앙인격입니다. 그 신앙인격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만 하면 정말 남북 통일도 되고요. 가정 통일도 되고요. 모든 것이 다 아주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지금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러면서 이 암몬 족속의 왕 한운뿐만 아니라 방백들이 악해서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이 암몬 족속이 어떤 족속이냐? 이스라엘의 숙적입니다. 아주. 심지어 바벨론에서 귀환한 후에도 여러분 느헤미야서에 보면 산발락과 도비야 나오죠. 성벽을 재건할 때 방해하는 무리들입니다. 그 도비야가 암몬 족속이에요. 그래서 아주 끝끝내 이렇게 성벽 재건을 방해하는 무리들, 이 모습으로 우리들의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를 반대하는 무리들이 바로 이 암몬 족속들이에요. 근데 이들은 아주 잔악하기로 아주 소문이 나 있습니다. 잔악무도해요. 그래서 영토 확장을 위해서 가장 극적인 모습이 아모스 1장 13절에 보면 영토 확장시키기 위해서 길르앗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거는 정말 짐승도 안 하는 짓입니다. 그 정도로 아주 악합니다. 이들은 왜 그러냐? 죄를 정하는 율법이 없어요. 누구의 자손입니까? 롯의 두 딸 중에서 작은 딸 후손이에요. 베나미 낳습니다. 작은 딸이 난 아들이 베나미인데 그들의 후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통성이 없지 않습니까? 인정을 받지 못해요. 여호와의 총회에서 쫓겨났습니다. 모압과 함께. 그런데 모압보다도 암몬 이들이 더 아주 무도한 성품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죄를 정하는 율법이 없으니까 이렇게 방자하게 행동을 하고 정말 이렇게 해도 가책이 없는 그런 악인들이에요. 우리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법을 알고부터 이런 게 죄구나.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안 되는구나. 이런 행동을 하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게 되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법을 모를 때 어땠어요? 내가 무슨 죄인이야? 응? 교회 가면 맨날 뭘 회개하라 그러는데 나는 죄 지은 게 없어. 나는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고 정말 아무 하자가 없는 사람이야. 잘못한 게 없어. 왜 죄가 있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마치 이 암몬 족속들의 생각과 같은 것이에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는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그러한 일들도 우리는 그냥 아무 가책 없이 저질렀던 세월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잔재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남아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서 이 암몬 족속에 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도 범죄하고도 가책을 받지 않는 이런 양심을 우리가 아직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의 선한 양심으로 내가 채워야 된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오늘 보아야 할 것입니다. 호의도 악으로 받아들이는 습성이 있어요. 이 암몬 족속은. 그래서 정말 연합군을 싸울 의사도 없는 다윗에게 도전을 해오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다윗을 향한 도전이나 모욕, 베드로전서 3장 16절에 있어요.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한때 참 전도도 하고 또 가정에서 전부 다 함께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려고 할 때 핍박당하는 일이 있습니다. 무시당하고 모욕당하고 수치를 당하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가족이라면 한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충심이 있을 때 그 신실함이 다른 한 사람으로부터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핍박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제단에 또 하나님의 교회 형제 자매들에게 섬기고 충성하고 이렇게 할 때 그것을 그냥 암몬 족속의 눈으로 볼 때에는 참 왜 그런 짓을 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리고 또 특히 충성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그 교회 너밖에 없어?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응? 저도 한때 그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어디를 못 가니까. 아니, 니네 교회는 너밖에 없어? 왜 주일날 못 오는 거야? 그래서 제가 너무 많아서 못 갑니다. 제가 만약에 빠지면 다른 사람이 바로 제 자리를 채우기 때문에 그래서 제 자리 지키느라고 못 갑니다. 그랬더니 그다음부터 이제 주일에 오라는 말씀이 없었습니다. 이거예요, 바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수에게 우리가 전도할 때도 핍박을 많이 당합니다.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전도한 거 아니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세요. 그래야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지금 행복하십니까? 그 행복이 영원히 가기 위해서는 우리 예수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위하는 말이잖아요. 우리가 왜 교회에 헌금을 하고 또 교회 와서 봉사를 하고 충성을 하고 정말 자기 가족 밥도 요새 잘 안 하는 시대에 성도들을 위해서 주일 아침마다 새벽부터 일어나서 밥을 하고 또 무겁게 막 들고 오고 그걸 또 운행하느라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일찌감치 차량을 운행하고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누구를 위해서 그런 것입니까? 상대에게 사랑을 주고 행복을 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처럼 자기 몸을 죽이면서까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는 성도가 하는 모든 일들은 다 그 외의 사람들에게 섬김을 받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그 외의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주고 생명을 주고 구원을 주기 위한 그러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선을 행하는 것인데 그것을 보고 악으로 갚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협조적이지 않습니다. 비협조적일 수도 있고 무시할 수도 있고 또 수치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선한 양심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선행을 욕하는 자들에게 부끄러움을 당할 일이 절대 없다. 지금 외형적, 물리적으로는 부끄러움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지만 그러나 반드시 그것에 합당한 그러한 하나님의 세우심과 존귀와 권위로 세워줄 날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 한운. 이 한운의 특징이 뭐냐면 상황 판단을 못한다는 거예요. 3절에 보지 않습니까? 아니 자손의 방백들이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아무 짓도 하지 않았는데 방백들이 고하니까 그냥 바로 그래? 바로 그들의 말을 따라서 이렇게 세상 것들을 의지하는 마음. 그러니까 미련한 자의 특징이 뭐냐? 귀가 얇아. 귀가.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이렇게 새벽별을 준다. 철장 권세를 준다. 뭐 막 준다고 얘기를 해요.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게 하겠다. 귀 있는 자들에게 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없는 자들은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황 판단을 잘 못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나한테 유익을 주는 일인가? 또 큰 해를 주는 일인가? 이것을 판단을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이 침공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을 침공한 거예요. 멸망에 이르는 실수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암몬 국력, 국가 재물 다 손실이 오지 않습니까?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한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24절에 있습니다. 소경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을 지금 책망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밑에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 그리고 회칠한 무덤 같다. 겉으로는 회칠을 해서 아름답게 보입니다. 깨끗하고 그 나라는 석회석이 있잖아요. 아름다워요. 하얗게 쫙 칠하면 해가 딱 뜨니까 건물도 이 석회를 지은 건물들이 많아요. 그런데 석회석인데 해가 비치니까 분홍색으로 보여요. 너무 아름다워요. 해 뜨고 해 질 때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는데 속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구나.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신앙생활을 우습게 여기고 다른 사람의 생각과 감정을 성령의 감동이나 이런 것들을 다 무시하고 자기 자신을 교회 안에서 가장 충성되고 내가 가장 필요한 존재로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 이 사단 마귀
흑암의 권세들의 특징이에요. 그 속삭임과 그 악한 권세들의 교훈에 넘어가면 우리는 미련한 자들로 치부되어 버리고 맙니다. 나발이 미련한 자예요. 그래서 다윗이 광야에서 음식 좀 달라고 했을 때 내가 너에게 음식을 줄 일이 뭐가 있냐. 광야에서 그렇게 자기들을 지켜주었건만 그렇게 말했을 때 그 나발이 미련한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부인 아비가일이 그랬죠. 우리 남편은 원래 미련한 자다. 그러니까 내 예물을 받고 절대 그 왕의 손에 피를 묻히지 말아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발은 열흘 만에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교회 안에서 자기의 생각이 가장 옳고 자기가 가장 지혜롭다고 여기고 다른 사람의 성령의 감동을 무시하고 행동이나 어떤 섬김이나 어떤 무엇인가를 하찮게 여길 때에는 반드시 이렇게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미련한 자니까 왜 나만 옳다고 생각해요? 똑같이 주일에 왜 못 오냐? 나는 꼭 이 교회에 내가 그날 안 빠지면 안 돼요. 꼭 있어야 돼요. 이렇게 말하면 이 나발 하는 것 같은 미련한 자가 되는 거예요. 입술의 고백이 하나님께 상달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인재들이 많아서 내가 빠지면 내가 그 자리 뺏깁니다. 이제 겸손한 마음은 안 그렇더라도 입술로 고백을 하면 그 입술의 고백이 나에게 생명이 돼서 진짜 내 인격이 그렇게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내용을 건방지고 정말 교만하게 기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전부 낮아지고 하나님 좋은 언어를 구사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속마음은 아직 그렇게 되질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기도하고 이렇게 선포를 하다 보면 우리 마음이 어떻게 돼요? 그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나에게 수치를 주는 사람을 용납할 수가 있어? 그런 생각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자꾸 하다 보니까 용납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중요하고 입술의 고백이 중요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위한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습니다. 그때 사도행전 9장 5절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게 핍박한 그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는 내가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련한 자에서 하나님의 지혜로운 자로 변화된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름도 큰 자라는 이름을 쓰다가 작은 자라는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었습니다. 오해와 착각은 멸망의 지름길로 우리를 몰고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잘 돌아보아야 해요. 오늘 이 한 주간 동안 묵상할 것은 내가 이 하는과 같이 주위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 말을 따라가다가 미련한 자로서 이런 여긴 지금 그냥 딱 말을 하면 재물의 손실도 왔잖아요. 은의 1만 달란트예요. 준 것만. 자기들의 군사들의 이 싸움이 지금 아람과의 싸움이 한 1년 이상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싸움을 하면서 국력도 손실되고 많은 사상자가 나고 재물도 많이 없어지고 이런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서 이건 내가 이런 일을 당할 이유가 없는데 어떠한 일이 생겨나. 그러면은 내가 혹시 하나님 안에서 이런 미련한 짓을 저지르거나 미련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이것을 검토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처음에 건강을 다 관리를 해주셔요. 어디가 아프고 막 고장나고 이런 곳이 있는데 그걸 먼저 싹 한 2, 3년 동안 고쳐주셔요. 그동안에 내가 뭐 이렇게 지병이라고 생각해서 막 여기저기 안 좋았던 것들을 싹 다 지켜줘요. 그래서 갑자기 교회를 나왔는데 이제 등록을 하고 막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혹은 잘 믿다가 이제 중직들 직분 받은 분들도 이제 오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제일 처음 하나님께서 건강을 먼저 고쳐주셔요. 그래서 구석구석 여기저기 이제 이 숨어있던 것들이 다 드러나서 병이 드러나요.
그러면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징계와 참 죄를 받고 무슨 범죄를 해서 아픈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숨어있던 것들을 드러내서 치료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제 두 가지로 바뀌는 거예요. 내가 미련한 자였을 때는 징계의 방편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돼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두 번째로는 물질 문제가 해결이 돼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고레스의 숨은 재물을 유다 백성들에게 주었습니다. 포로로 귀환시킬 때 창고에 보관해 놨어요. 그 전에 예루살렘을 점령하면서 성전에서 막 가지고 갔던 금은 그릇들, 기명들, 막 재물들을 창고에 보관해 놨는데 이들이 돌아가서 성전을 지어라 그러면서 그 숨어있던 재물을 준 거예요. 고레스 왕이.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 포로가 되어 있을 때 뺏긴 것들이 있습니다. 사기당하고 잃어버리고 뭐하고 일을 하면은 한 20%밖에 수금도 안 되고 못 받고 이런 것들 많지 않습니까? 그 세상에게 다 빼앗긴 거예요. 세상의 포로가 되었으니까 세상에서 그것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것은 사단 마귀가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창고에 그걸 보관해 놓은 거 아닙니까? 그 쓰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했으면 성전 기물들이잖아요. 금은 보화가 다 하나님의 성전에 있던 것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 보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그것을 내가 돌려받을 수가 있느냐? 하나님 앞에 성벽을 재건하려는 움직임이 있을 때 돌려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그래서 내가 옛날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던 거 다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계산이 정확하신 분이에요. 또 반면에 내가 세상에 빚진 것들이 있습니다. 남의 것을 너무 힘들어서 갚지 못하고 또 뭘 어떻게 하고 하나님은 홀이라도 갚지 않으면이라는 말씀을 쓸 만큼 세밀하셔요. 그래서 내가 받을 것도 정말 너무 속속들이 다 받게 하시지만 내가 줄 것도 속속들이 다 꼭 갚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들어와서 갑자기 이 재물 문제가 생겼어. 그건 하나님께서 정리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라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오해가 있을까봐 이 미련한 자에게 주는 징계는 재물이 없어지고 소비되고 막 병을 주고 뭐가 어떻게 되고 복잡한 문제가 생기지만 교회 안에 들어온 자들이 미련한 자에서 지혜로운 자로 변화가 될 때 이러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돌보심의 결과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과 같이 미련한 부분들이 우리 안에 있는데 우리가 알기만 한다면 미련한 짓을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미련한 것을 발견해서 정말 하나님의 지혜로 채울 것인가?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두아디라 교회가 나옵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는 특징이 뭐냐 하면 어떻게 예수님을 소개하냐 하면 두 눈은 불꽃 같고 두 눈은 불꽃 같고 발은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분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아디라 교회에게 2장 18절부터 29절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두 눈이 불꽃 같다. 불꽃 같은 눈으로 딱 쳐다보면 하나님의 깊은 것이에요. 발이 빛난 주석 같다. 그럼 빛난 주석의 그럼 밥을 우리가 땅을 밟는 곳마다 발에서 불이 나가서 다 태운다 그랬죠? 그러니까 발이 빛난 주석 같다. 이거는 심판이에요. 심판하시는 예수님이에요. 근데 왜 주석 같다고 표현을 했는가? 이 두아디라 지역에서는 청동업이 발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가 그냥 이런 나무 이런 걸로 무기를 삼는데 청동업으로 그 공업이 발달한 도시예요. 그렇기 때문에 철하고 나무하고 상대가 안 되잖아요. 우리 여기 뒤에 이렇게 세로로 또 가로로 이렇게 있죠? 저거 원래 이렇게 나무로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 공사하시는 분들이 나무로 하면은 이게 습기 차고 조금 시간이 되면 틀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에 쇠로다가 철로다가 이걸 다 용접을 해가지고 세우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시트지로 다 붙인 거예요. 그랬더니 정말 튼튼합니다. 그러니까 나무하고 청동하고는 정말 이 철하고는 상대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발이 빛난 주석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 지역에 맞춰서. 그들은 이 주석의 우수함을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두아디라 사람들은.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발이 빛난 주석 같다. 한번 그 발에 밟히면 살아날 자가 없다. 그런 불꽃 같고 발은 빛난 주석 같은 분이신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 이 두아디라 지역에는 제우스 신의 아들 신전도 있고요. 오만 이방 신전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그렇게. 그래서 너희는 제우스 신의 아들을 그렇게 숭배를 하냐. 우리는 이런 불꽃 같은 눈과 빛난 주석 같은 발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말씀하신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 책망받을 일이 있습니다. 내 사업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 다 아는데 책망할 일이 하나 있다. 그 일이 뭐냐면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이세벨을 용납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세벨이 누군지 알죠? 아하방의 부인입니다. 아하방의 부인인데 시돈 나라의 공주예요. 그래서 이세벨이 실질적으로 악마 같은 막 그런 형상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볼 때에는 굉장히 보암직한 그런 사람이에요. 보세요. 시돈 공주죠? 다 가졌습니다. 학벌도 좋고 혈통도 좋고 그냥 세상 사람이 볼 때에는. 그리고 온갖 재물도 많고 아주 부유합니다. 그런데다가 아합 왕의 왕비예요. 한나라에. 그러니까 막 스펙으로 말하면 굉장히 좋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말을 하면 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세벨이 강조했던 것이 뭐냐? 행음이나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전부 어떤 조합에 가입을 해야 돼요. 무엇을 하려면 공업도시라 그랬죠? 그러니까 포항제철 같은 공업도시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조합이 있어서 만약에 그 공장에서 일을 해야 된다. 그러면 그 조합에 꼭 가입을 해야 되는데 그 돈을 걷어가지고 우상에게 우상 신전에 갖다 바쳐요. 그리고 만약에 회식을 한다, 뭐 밥을 먹는다, 이 모든 것들 다 우상의 재물을 갖다가 먹어야 돼요. 이것을.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에 참여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이세벨이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육신이 있고 신은 보이지도 않는데 우리가 먹어야 되는데 먹어도 된다. 그것은 아무 죄가 되지 않는다. 그럴듯한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거짓골을 하고 그렇게 말하면 이 세상 사람들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세벨이 보기에도 너무 잘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도 권세도 있고 모든 것을 다 갖췄지 않습니까? 타협을 정당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것을 24절 요한계시록 2장 24절에는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단의 깊은 것을 따라가게 만드는 것은 무엇이냐? 미련한 자예요.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가? 불꽃 같은 하나님의 눈, 이 눈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아야 사단의 깊은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깊은 것을 모르는데 어떻게 사단의 깊은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153 아카데미도 하고 설교도 여러분 축복받아서 이것만 하면 저도 참 좋겠습니다. 무슨 성도들이 무슨 짓을 해도 다 칭찬해주고 복받으라고 하고 이렇게만 하면 정말 얼마나 좋겠습니까? 교회를 가면 참 따뜻하다. 사랑을 받는다. 이런 느낌을 갖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혹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너희가 그렇게 행하라고 이렇게 말을 하니 참 때로는 교회를 생각할 때 팍팍하고 참 그렇게 어떤 이런 따뜻함을 느끼지를 못하겠다. 왜냐? 지적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고 선한 양심으로 나에게 말을 하니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렇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따뜻한 정도가 아니라 아주 뜨거운 마음이 생길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깊은 것을 사단의 깊은 것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불꽃 같은 그 눈, 그 안목이 나에게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국력 손실도 없고 재물도 나가지 않고 사상자도 없습니다. 내가 가는 곳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 같이 평안과 안정과 서로 돕고 참 이 사랑이 충만한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의 좁은 소견대로 행하다가
이 미련한 자가 되었습니다.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여 그에게 합류하여서 하나님 앞에 책망을 듣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깨닫는 자에게는 새벽별을 주겠다. 또 철장 권세를 주겠다. 철장 권세는 여기 성동업이잖아요. 철장 권세를 주어서 모든 흑암의 세력들을 질그릇 깨뜨리는 것 같이 깨뜨릴 수 있는 이런 권세를 주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13절에 보면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해서 담대히 하자. 이렇게 말씀한 것에 대한 것은 하나님의 이 약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할 수 없는 악한 환경 속에 우리가 내몰렸다 하더라도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한다라는 마음으로 절대로 이 사단의 깊은 것, 이 흑암의 세력들이 나에게 주는 이 미련함에 절대로 놀아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깊은 것을 깨닫는 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되는 그러한 한 주간으로 그렇게 삼고 구체적으로 그렇게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정말 오해와 착각으로 주변을 어지럽히고 급기야 나라를 멸망의 길로 만들어간 이 한운과 같은 그러한 아주 극악무도하기도 하지만 미련하기 짝이 없는 나의 모습을 하나님의 눈으로 발견해내어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선한 양심으로 선포되는 이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개선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한 자가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셔서 하나님 앞에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을 깨닫지 못하여 미련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의 일과 하나님의 일을 망치고 하나님 부끄러움을 당하는 그러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두 눈은 불꽃 같으신 그 눈으로 하나님의 깊은 것을 깨달아 사단의 깊은 것을 밝혀내어 만국을 다스리는 지혜와 철장 권세를 받아 새벽별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하는 우리 분이엘 권석들이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묵상할 때 우리 주의 성령께서 깨닫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이제 다음 주에 만날 때에는 다니엘의 이상과 몽조를 깨닫는 하나님 귀한 지혜자들로 채워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